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초치합시다. 우리 아이는 세상의 보배입니다. 교회의 보배입니다. 우리 가정의 보물입니다. 우리 자녀가 앉아있으면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야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도 좀 해주세요. 좀 징그러워서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야. 시작. 어린이주일을 준비하면서 영상 두 가지 짧은 거를 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합시다. 자, 우리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고요. 또 5월달은 정말 우리 가슴이 막 벌컥벌컥 뛰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계절이 오늘 5월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시인, 미국 시인 롱폴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꽃이다. 그러니까 인꽃. 이렇게 자연적인 꽃도 아름답지만 어린 아이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애기 잘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애기 같은 경우. 애기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참 그럴 때도 있었네 하면서 막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쫓아갑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고 그 태의 열매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자녀를 위하여 울 줄 알아야 된다. 울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정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눈물의 소중함이 아시죠? 눈물이 갖고 있는 진실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울고 있으면 보통 사람은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울고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눈물이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의 비로 은택을 베풀어주는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했는지 오늘 낮 예배과 또 저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두 번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자녀를 왜 기쁨과 즐거움으로 키워도 모자랄 것이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눈물로 자녀를 키우라고 이야기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지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쫓아오는데 특히 여자들이 오늘 23장 27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신창이 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가슴 아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가슴을 치는 이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따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 보통 주경신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런 거 한 부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교리적인 이유 하나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닥쳐질 심판 때문에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지금 너 앞에 조금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너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 왜 울어야 되느냐고. 목사님, 왜 자녀들을 위해 웃을 날이 많으리라고 설교를 해도 좋을 텐데 왜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해요. 이 말 좀 다시 이야기하면 좀 아까도 영상에 보았지만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렵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기 어렵죠? 돈 벌기 어렵죠? 세상 살기 어렵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쉽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혼율이 60%에 가깝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62%의 통계라는 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40%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지는 사람까지 하면 그 정도 되지 않느냐. 지금도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힘들고 고달프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흥겹게 하루하루를 보내죠. 여러분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살아가니까 쉽냐는 거죠. 왜 울어야 되느냐고요?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보셨죠?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2억 건의 동영상을 보는데 오늘 구글에서 예수님을 치면 4억 6천만 글이 나온다고 그러죠. 포르노라고 치면 9억 6천에 배도 나쁜 거예요. 맘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의욕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타락하는 시대가 다음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울어야 되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도 좀 피곤하시죠? 힘들어 보이시는 분들 보이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시 인생이 주어지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대는 우리가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훨씬 더 고난스럽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 없는 집이 복이 있고 애 있는 집은 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면요. 얼마나 힘든 시대면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아예 애를 안 낳고 좀 살아보고 이렇게 낳아요. 오늘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냐면 살지 못하는 시대. 애가 있는 집보다 없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지역에는 이 시대는 아이는 곧 부였어요. 자식은 곧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유자식이 상팔자예요. 왜? 아이들은 노동력이고요. 아이들은 일할 수 있는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있으면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여자들이 이 아이 너희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이 23장인데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고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19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올 건가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들지라도 내 원수들이 도성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하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의 땅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조금 있으면 평화가 끝난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날이 이를 때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정말 사면으로 가둬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진퇴양난 사면초가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 때가 온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많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라고 예고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이제 앞으로 살 때 고생 직살하게 한다. 너희 아이들 정말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서 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역사를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7년 후에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됩니다.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식민지 삼고 아주 불태워버리는 땅입니다.
37년, 불과 30년. 그러니까 지금 10살 된 아이가 30년 40살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갓 유치부 유아 아이들이 30대 중반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그때의 시대를 다시 기록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수없는 죽어가는 사람이 생겼고요. 시체들을 쌓아놨는데 쌓을 곳이 없는 데가 예루살렘이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먹는 시대가 바로 그 로마의 식민지 시대,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것 볼 것은 산들이 무너지는데 제발 나한테 무너져라. 작은 산들이 있느니 큰 산이 하늘에서 무너지면 제발 나한테 무너져라.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이 세상 살 필요 없고, 나도 죽고 내 아들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이 가정도 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걸 전쟁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이 났다. 오늘 전쟁이 터졌다. 힘없고 능없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깐난하게 어떻게 돼요? 부녀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들아 무너지려면 나한테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덮치면 나한테 무너져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밝은 시대가 아니라, 아주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실지 걱정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나처럼 살면 어떨까 하는 분도 적지 않아 있으시죠? 예.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하면 앞으로 오는 세대는 예수 믿기도 어렵고, 돈 벌고 살기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사업하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 이 예배를 드리는 부모 중에, 아닙니다 목사님, 내 자녀는 지금 확실한 직업이 정해졌고요, 낙관적이고요, 문제없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요, 공부하는 거는 1등하고요, 뭐 하든지마다 다 잘 될 거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나 목사인데요. 전 목사인데요. 우리 아들 셋들은 낙관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경고 중에 가장 큰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오늘 아까 그랬죠?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아까 봤던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준 것 가지고 나쁜 짓 한다고. 애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사준 것 갖고 안 좋은 것을 습득한다. 그런 문구 보셨나요? 울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경고 중에 가장 큰 경고 중에 한 가지 경고를 예를 들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단순 논리인데 아주 쉬운 명제인데, 이 쉬운 명제 앞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녀들은 크고 닥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지옥 안 좋은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다 라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꽃, 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아까
책만 읽고 수 읽고 외양간 고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선 이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산인지 좀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벌벌 떨 때가 오냐는 거야. 그때 공부도 1등 했는데 세상에선 잘 나갔는데 자기의 구원의 문제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될 줄 몰라 벌벌 떠는 자녀로 양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 오늘 이 로마가 멸망할 걸 알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을 때 자녀의 신앙의 문제, 여러분 자녀 예수 안 믿습니까? 정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이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잘 나가고 지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경고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선우 같은 이 아이는 정말 부모 잘 만난 거죠. 오늘 엄마 아빠가 오늘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 교육을 받고 선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분이 또 믿음이 선치하는 분 정말 눈물로 기도해. 또 저처럼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갖고 있다고 넉넉하게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쩌면 예수 믿는 척 해주고 있는지는 몰라요. 교회에 나와 주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그들은 신앙이 없는데 그냥 앉아만 껍데기만 앉아있는 자녀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앞에 자막도 나오는데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할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밑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자기가 들에서 일할 때나 성장해서 가게에서 나갈 때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는 어머니의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커서 때나 어렸을 때나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의 길을 지켜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는 자녀를 위대하게 합니다. 한번 처치합시다. 부모의 기도는 이해하세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대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줍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다 귀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멸시 첫대 받고 와보세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저기 가는데 우리 예은이가 목사님 전화 왔다고 그랬어요. 지금 몽골에서 전화 왔대요. 저 걱정할까봐 몽골에 우리 큰아들 단기 선교 갔는데 영하 6도래요. 그러니까 춥다고 막 걱정하고 하니까 목사님 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전화 주면. 나 전화 못 받았어요. 내가 밖에서 전화 받고 있으니까 한기현 집사님이 왜 목사님 나와서 전화하나 이렇게 보고 악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녀가 안 귀하겠어요? 다 귀하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해요. 기도 소리가, 부모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아이들이 들려지도록 해요. 그럴수록 그 아이가 잘 자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어머니 기도 소리는 내 평생에 나를 붙들고 있었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천국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기도는 살아있을 때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도 응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로 많이 심어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되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박 권사님 거기 앉아있는데 아들 장로님 또 손자 이렇게 좋은 예가 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하고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님 천국 간 다음에도 이 아들 장로님과 아들에게 손자에게 응답될 수 있다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누가 아이가 고3이에요. 누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남편? 에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세월을 보고도 못 느끼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고3이고 여러분의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눈물 흘릴 거예요? 누가 눈물 흘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서 흘리는 눈물이 뜨겁지 않을까요? 엄마의 눈물에서 나오는 눈물이 간절하지 않을까요? 진도 아빠들을 보면 엄마가 뭐라, 엄마가 기다릴게 하면서 밥을 떠서 넣어주는 엄마의 심정을 보셨습니까? 부모의 기도만큼 획기적인 게 없어요. 오늘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서 듣기 싫으신 분도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철야를 갔다 오시는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거의 빼먹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양심상 거의 빼먹지 않으신 것 같아요. 태구, 송구, 상구 있는데 우리 형하고 동생 있는데 하여간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머리를 놓고 예를 들면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뭐라고 해요? 성구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성구가 말하는 거 도와주세요. 성구가 오늘 손으로 잡는 일 도와주세요. 성구가 오늘 걸어다니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제가 잡니까? 자다가 듣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가 하나님 우리 성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잘못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귀로 듣는 거 나쁜 거 듣지 않고 그것이 씻어주세요. 말하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발로 걸어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저는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정말 어머니한테 잘해요. 그런 기도를 듣고 가요. 저도 어디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윤영이가 하나님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도와줘. 이렇게 기도해요. 왜? 어렸을 때 그 기도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이번 주 우리 셀프제도 나왔던 이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디우스는 얘기했습니다. 눈물도 역시 유용하다. 한번 쫓아합시다. 눈물로서 강철을 녹인다. 눈물로 강철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엎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이가 고3이다, 입시다, 취업이다 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무당 찾아가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절여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입시 문제 있고 또 무슨 취업에 문제 있는 자녀들 위하여 눈물 흘려 같이 기도하지 않는 부모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누가 기도해줘 누가 기도해? 여러분 목사가 어떤 목사를 원합니까? 솔직히요.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목사를 원하죠. 여러분의 문제 앞에 눈물로 기도해주는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을 볼 겁니까? 같이 살아줄 것입니까? 뭘 해줄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 울어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아이들의 앞날에 정말 험하고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가 보통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대가 심판의 시대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상 우리 자녀들에게 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애들이 다 잘하지 못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만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애들이 이만큼이에요. 또 아이가 이렇게 낙심하고 그러면 안타깝죠. 눈물 흘려줘. 그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낙심하고 안타까워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과정 중에 있을 때, 아직 성장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꼭 지나면 후회해요.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자라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응애 하면서 뭐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와, 아들이다. 아들 뭐 든든하고, 요새는 딸도 든든합니다. 딸이 더 든든하고, 우리 장로님 딸 세 분이 있는데 보통 뭐 몇십억 있어야 시집간다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간 딸도 든든하고 아들도 든든합니다. 또 걱정 마세요. 나이 들면 괜찮아질 거예요. 철 들 때 되면 들겠죠. 이런 말도 들을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내가 네 친구인지 알아? 너 어떻게 나한테 반말해? 여자분들이 꼭 얘기합니다. 남편한테. 여보 얘가 나한테 반말해. 좀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친구인지 아나 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학교에서 전화합니다. 성군의 집이죠? 성구가 유리창 뺐습니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얘가 사고다. 여기 병원인데 빨리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얘기해요. 아빠, 나 너무 공부가 어려워요. 이번 주 시험인데 너무 짜증나요. 이런 말. 또 이런 말이 되잖아요. 여보세요? 성군의 집이죠? 지금 여기 안양경찰서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이런 말도 듣는 사람. 또 이렇게 에이구, 저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누가 데려갈 줄 모르겠다고. 저 녀석 저렇게 살아서 뭐 해먹고 살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말 저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도 듣고요. 또 엄마 나 군대 가요. 군대 영장 나왔어요. 할 때 엄마가 덜컹하는 거. 또 엄마 나 저기 남자친구 생겼어요.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에 인사를. 그럴 때 또 이렇게 강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예요. 전화나 편지, 통보를 받을 때 부모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갖가지 감정들이 물밀듯이 돌아올 겁니다.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부모라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기도예요.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예요. 오늘 최근에 아이가 딴 졸업장과 승승장구한 성공적인 취업을 보고 기뻐해야 될 것도 기도지만, 애가 해야지 말아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닥쳐왔을 때, 그것도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이가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 할 때도 그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아이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임신을 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는 기도라는 반응으로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준호 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감사헌금. 뭐 감사헌금을 드리면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보죠. 근데 우리 지난 주간에 지원이가 이 장폐색인가 그 장폐색병으로 갑자기 수술했는데, 지금 식구는 아무도 없고 아빠하고 둘이 있다가 의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갑작스럽게 교수님 와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 아마 신주님 놀라신 거죠. 근데 감사헌금에 지난주에 주님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뭐 제 기억에는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알아요. 우리 지원이는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겠지만, 그래요. 오늘 아빠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기실에서 전화할 때 신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하고 밖에서 야구하고 있었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야구 시험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큰아들하고 깨치볼 하고 있었는데, 이대현 집사님 출근하시고 인사하고 그때요. 그때 전화로 기도하고, 아버지만이 느낄 수 있는,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의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고 기도하자. 이런 슬로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밤에서도 많이 했고 금요기도일 때도 주로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5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20살이라면 10년 후에
30살이 되는데 30살 남자이라면 직업이 결정돼야 되고 가정을 꾸렸든지 꾸리려고 해야 되고요. 인생의 방이 활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아들이 30살이 돼도 지금 똑같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앞으로 5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입학이 됩니다. 그때 입시를 포기하는 아이가 되느냐, 아니면 입시에 소망을 갖고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아이가 되느냐는 저에게 무척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그는 독서실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의 비전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로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그래야 됩니다. 부모라면 여러분 아이의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되게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낙담하다가 그냥 안전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은 잃었다가 돈도 벌을 수 있고요. 권력도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어버리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여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 앞으로 더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살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앞으로도 점점 어려운 시기가 도래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자기의 삶 가운데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고 가슴을 찌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하여서 모든 자식들이 죽어가고 이 시대가 피폐해질 것을 알지 못했던 저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권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속천교회 성도들과 부모에게 너희 자녀를 위하여 제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줄 아는 부모가 되라고 권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고이 들어서 귀하게 들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나의
되겠습니다. 주보를 처리하시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건 하나님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꼭 축복된 가정 되기를,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온가족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선우 유아씨 세례식이 있었고요. 또 교육위원회가 오후에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이 남전도에 오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단 및 교회 행사, 정교인 야유회가 있는데 내일 아침 8시에 모이려고 했는데 장소를 안면도 해수욕장에서 이 화성 향남 만이산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 해수욕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입장료도 4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화성 만이산방으로 갔는데 우리 부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빨리 가면 40분이면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침 8시는 못 가고 아침 9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침 8시, 9시가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침 9시, 코리안 타임 없이 오시고 특히 도시락 같은 거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 그 만이산방이 식당인데 그 식당에다가 음식을 마쳤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떡하고 과일하고 또 이렇게 간식 이런 거는 남전도 연합해서 준비하시니까 그냥 간편한 복장에 운동화 차림으로 자녀들하고 이렇게